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로 8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81절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611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611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6장 1절로 81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역대상 6장 1절로 8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무라야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샤랴를 낳고 아샤랴는 유하나를 낳고 유하나는 아사랴를 낳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기록을 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녀며 아샤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박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르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론과 아사랴와 흑돈과 스웨시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마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요아드레이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스셀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무시라. 엘가나가 말하면 그의 조상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개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다를 요엘이요 아도는 아리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흑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성전을 행하였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이요 요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다의 아들이요 에다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모라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시므를 하는 에다야 에다는 이시의 아들이요 이시는 자의 아들이요 아들은 말기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미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히기야의 아들이요 히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리의 아들이요 바리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로의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子孫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여호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모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김이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아래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가 종족이 먼저 제비 모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들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임나와 그 초원과 약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대바와 그 초원과 알라мет과 그 초원과 아나롯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의 어른들은 모두 13이었다.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라엘 지파와 아산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사리의 므낫세 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소리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우암과 그 초원과 벳보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모나스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아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스와 그 초원과 나밧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센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악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몬노와 그 초원과 바벌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여단 건너 북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레목과 그 초원과 데마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르밧 지파 중에서 유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함께 읽겠습니다. 헤부선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레위지파 정말 길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족보 특별히 역대상에서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 나온 족보가 오늘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보에 많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 지파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치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그들이 왕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와서 세울 그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족보를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족보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는 이야기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기록했느냐? 이제 그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레위 지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적어놓았던 겁니다. 제가 속으로 사실 읽으면서 교도하면서 웃었습니다. 슬슬 기력이 딸리니까 중간에 안 읽는구나.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게 남겼던 이유는 그만큼 이 레위 지파가 너희들이 회복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정말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정말 레위 지파의 역할이 빠져서는 절대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길게 남겼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이름이 반복되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이름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서 반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이름을 족보상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일부러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레위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큰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그 등급을 통해서 이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요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나라가 똑바로 세워질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강조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늘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역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시대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모양대로 모습대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흥하지 못할 거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십시오. 사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시골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 있는 교회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벌써 손으로 꼽을 만큼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대창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면 무엇 해야 된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회복의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조건들이 갖춰지면 그런 모습으로 갖춰가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서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가 살아야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가계,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족보에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계보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계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면 계보는 한 사람의 계보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다음 윗대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사로부터 시작했던 4절에 엘리야사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15절에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 즉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레위 자손에 대한 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레위기나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을 역대상에서 다시 가져와서 계보를 쭉 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대제사장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역할들이 회복되면 너희들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 물론 2명 있어서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다윗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울 왕이 세웠던 대제사장과 다윗 왕이 시대 때 나왔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겹쳤을 때만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도 봤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겹쳤을 때만 나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한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는 옷부터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날이 그에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 언제냐? 너에게 16절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대속죄일과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있지만 대속죄일과 아사셀의 염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는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는 경계막을 두고 큰 커튼으로 쳐져 있는데 그 안쪽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외우는데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자, 장소 소자. 지성소는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자. 거룩함이 아주 지극한 것.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빕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이 죄의 값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그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 1년 동안 자기들이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고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 대속죄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대속죄일이 회복되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뭘 했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염소나 양, 소,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과 함께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 거제, 속번제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제사장들이 회복시켜줬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레위지파가 아닌데요. 우리는 레위지파가 아니고 대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레위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레위지파의 혈통을 받아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혈통이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혈통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했던 것도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존재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든 것을 채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교회 회복이 되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녀노소가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섬기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다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고령의 권사님 그리고 제일 나이 어린 그 아이까지 유아부 아이들까지 다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제일 아래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모두 다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가 다 예수를 고백하고 서로가 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피값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회복의 첫 단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생산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산. 우리나라가 출산 절벽, 인구 절벽을 맞이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절벽, 곧 미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인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할에서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오는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어떤 사람들이 붙잡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 있는 그들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몸부림치면서 안간힘을써도 믿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실 레위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이야기도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가 살아나야 너희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와 우리의 중보자됨이 살아났을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나누겠습니까?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게 집중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중보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가 제일 뜨거웠는가 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언제 교회가 제일 살았느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광주에 가면 겨자씨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겨자씨교회 모르신 분 없죠? 아마 이 광주 전남에 사는 사람 치고 겨자씨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총회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겨자씨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쪽에서 총회를 하면 다른 교회는 가지 않고 오직 겨자씨교회에서만 모입니다.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교회는 정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 이름이 박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겨자씨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제가 같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 이 촌스럽게 보여도 광림동 공손도 출신입니다. 광주에 가면 가장 잘 사는 동네가 공손동이래요. 제가 공손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다들 놀래줍니다. 우리 아들도 놀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학교가 새로 지어져서 거기 끌려갔습니다. 제가 공손동 처음 봤을 때는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광주로 이사가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림동과 공손동에 논밭이 많아서 자고 다닐 것이 많았습니다. 완도에 사는 것과 광림동 사는 것에 차이가 없었어요. 조금만 지나가면 논밭이어서 아무런 가리낌 없이 그냥 우리 동네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중3 때, 고1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불타게 예수를 정말 열심히 증거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겨자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요, 기가 막힙니다. 목숨을 걸고, 그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는 그때 그들이 복음을 미쳐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지금 떨어뜨려내면요, 이 아이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시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중간중간에 흩어져서 교회를 잠깐 떠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딘가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복음에 물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언젠가는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제사함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복받는다 라는 말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는 복받는 거 말고 예수 믿고 제사함, 용서를 받아라, 이 말을 외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네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 계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의 직분을 감당해야 교회는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가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동안 족보가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 31절부터 족보는 딱 뒤집어 놨습니다. 누구를 집어넣냐? 찬송하는 직분 맡은 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로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찬송하는 자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일을 감당하게 분배해 줬을 때 사실 이 모세가 분배해 줬던 그 시점에는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즉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졌던 시대에도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요, 레위인들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나르는 일 중에 성막의 지붕은 누가 나르고,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껍데기는 누가 나르고, 성전의 기물은 누가 나르고, 이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라고 이야기했던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 돌아다니던 성막이 고정화되었습니다. 그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직분을 재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찬송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찬송하는 찬송시가 있었지만 이제 전문적인 찬송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레위 지파의 역할 중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만, 아삽, 그리고 오늘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 에단이 정말 중요하다. 레위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들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강조하는 게 그만큼 레위 지파에서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세 사람, 시편 73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지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에 반드시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88편은 헤만, 89편은 에단이 지었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즉 찬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찬양이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찬양하는 자들을 강조하면서 찬양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일전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이 부엌에서 청소하면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비 내리는 화음선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비 내리는 화음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픈된 목사거든요. 마음이 열려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노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감정의 표현은 가능한데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감동해서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가능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함이 없다면 그게 문제라고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 했느냐? 자기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을 때, 너무나 기뻤을 때 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언제 찬양했다고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언제 노래했을 것 같습니까? 한나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합니다. 다윗이 10편, 23편을 했는데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푸른
분주장을 꿈꾸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주장으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찬양합니다. 즉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거나 혹은 기쁨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랐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은혜를 받으면 그때 사람은 뭘 한다고요?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 오늘 네 지파가 찬양을 해보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 라고 했던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노래에서 너희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 내리는 호남소리를 외치면서 불렀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가운데 감격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런 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저절로 나왔을 때 너희들의 나라는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을 기도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벽도 없고 성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은요 그때 뭘 하냐면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괴롭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괴롭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합니다. 네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괴로움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서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서 뒤에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하고요? 찬양하라. 이게 네 인생의 쓴뿌리로 남아서 복수하겠다, 네 인생의 쓴뿌리 남아서 이 원망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았냐고 이렇게 땅을 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장수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장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내를 먼저 보내거나 내 주변의 형제를 먼저 보내거나 혹은 정말 안타깝지만 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쟤처럼 남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세워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대창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대창교회가 가장 흥황했을 때, 가장 왕성했을 때를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이었다라는 말을 듣거나, 그리고 혹은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이런 말을 듣을 때마다 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창교회의 부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대창교회 지금의 모습에 가장 실망하면서 가장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그 영화로움을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잿더미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비하면 지금의 형편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회의 부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의 직분을 회복하는, 찬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냥 억지로 지어짜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에서 기대감 가운데 정말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내 감정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목사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잘 때 제일 괴롭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제일 괴롭습니다. 깨우라 한 말은 아니고 자는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분 보는 분을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내가 오늘 저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겠지. 내가 가는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겠지. 내가 있는 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깨어있지 않고 은혜가 없고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있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먼저 있는 우리들이 이 찬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먼저 있는 우리들이 정말 지연짜는 어떤 눈물이 아니라, 지연짜는 기쁨이 아니라, 지연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감격해서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들의 그 뜨거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랍니까? 이 땅에서 도전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삶에 사는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이 나올 만큼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런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 부족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목사를 탓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찬송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은 부르짖음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힘으로 해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이 나올 때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 가져져야지만 교회는 비로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남행열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남행열차를 외쳤던 저 친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언제가 터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고민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에 감격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남행열차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이다 고백하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나부터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부터 회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레이지파를 흩은 목적을 회복해야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찾아낸 것이 역대상 6장 54절도 있는 레이지파에 흩어놓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고 흩어놓았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요단 서쪽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그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문을 해서 먼저는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 가운데 레위인 지파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지, 즉 왜 초지를 주셨냐면 레위인들에게 오는 그 소와 양, 그 첫 태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초지는 주셨지만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54절부터 81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놓으신 이유는 모아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나지 않고 전국에 흩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율법이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그 지파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뭘 가르쳐야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장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생활의 감독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라는 중앙성소로 모이기 이전까지 레위 지파는 각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인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사사기를 넘어가면서 새벽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까지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누군가를 세워놓으면 이스라엘이 흔들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누군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만들었던 것, 1000부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는 한동안 재판 때문에 치여살 만큼 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재판장이 되는 것도, 생활 속에서 어떤 규범을 정하고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레위인들에게. 한 명에게 준 게 아니라 수십 명에게 흩어져 주었습니다. 전국에 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이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 역할이 감당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셔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셔도 말씀 가운데 징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흩어집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졌다 이 말은 자기의 성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살지 못할까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할 수 없도록 백성들이 11조를 주지 않거나 혹은 자기 삶 가운데 레위인들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떠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꾼들이 흩어지는,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레위 지파가 그 목적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다. 흩어두신 목적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을 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너희가 살았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 가운데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더디한가라는 의심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있어. 내 역할만을 감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목적에 따라서 내 역할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채찍하면서 자기의 역할에서 자기의 은사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그런 조직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세워지는 그런 조직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충실하게 하는 일들이 톱니바퀴가 물리는 것처럼 다 맞물렸을 때 그 조직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었다. 그 은사를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나는 너희들을 세우겠다고, 너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저 아멘 열차를 외쳤던 저 친구가 오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벌써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서로 맞물렸을 때 뭐가 되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른들은 너들의 역할 가운데서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장년들은 그 역할 가운데서 일을 행하고 실천하고, 아이들은 그 일을 배워가고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늘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에 집중,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네28 이야기를 통해서 이래야지만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가 살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찬양의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즉 은혜가 회복되고 예보가 회복되어서 찬양이 너희 입술 가운데 터졌을 때 교회는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이즈파의 같은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 합당한 은사대로 불렀으니 이 교회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씩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은사를 행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을 꿈꾸고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들이라면 오늘 레이즈파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회복되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사의 목적대로 나는 보신 목적대로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셨기를